저는 우리가 거듭남 시리즈를 함께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 주제로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중생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거듭남에 관한 성경 전체의 대표 본문으로 저와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구절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우리 앞에 세워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전체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모두 거듭남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를 둘러싼 다른 많은 구절들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키신 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일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으키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영적인 눈먼 자들을 치유하시고 거듭남 안에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위대한 증거는 거듭남, 곧 한 영혼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함께 살펴보며 첫 번째 시간에는 거듭남의 필요성, 즉 이것이 왜 반드시 필요한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탄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필요성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a man.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생, 즉 초자연적인 생명을 그동안 전혀 생명이 없던 죽은 사람의 영혼 속에 즉시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영적 부활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와 허물로 인한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거듭남, 중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으로서 그 안에서 생명의 원리가 사람 안에 심어지고 새 생명의 원리가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거듭남은 인간 내면 전체의 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R.C. 스프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죽어있던 인간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살아있게 만드신다. 거듭남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이고 깊은 부분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은 성령의 즉각적이며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그 결과는 영적 죽음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영적인 생명으로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의 영혼의 성향을 변화시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울게 한다.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가운데 이보다 더 위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거듭남을 생각할 때 먼저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살펴봅시다. 즉, 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필수적인 탄생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만약 거듭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바로 니고데모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만약 누가 중생을 생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니고데모가 그랬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더러움과 부정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거리를 두며 자신들만의 경건함에 몰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심지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자신들을 분리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일에 바치려는 사람들, 성경을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성경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굳게 지켰고 구약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약 6천 명 정도였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사네드린의 일원이었음을 뜻합니다. 즉 영적 지도층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6천 명의 바리새인 중에서도 손에 꼽는 소수만이 사네드린에 속할 수 있었는데, 당시 사네드린은 이스라엘 최고 법정과 상원이 결합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하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리에서 그를 본다면 저 사람은 참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감탄하였을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십니다. 단순히 한 명의 교사가 아니라 당대의 대표적인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는 성경을 속속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누구나 니고데모를 찾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장절 구분 없이도 암송할 만큼 박식한 인물, 오늘날 말로 하면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렇죠?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가지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바로 종교적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들은 자신이 중생의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듭남은 저 멀리 있는 타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에 가까우면서도 아직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 그야말로 복음으로 도달하기 가장 어려운 자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이르되, 아마도 당시에 공개적으로 예수를 찾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사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밤중에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자리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을.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닙니다. 가르치기 위해 오신 하나님, 바로 그 자체이십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니고데모는 아직 질문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처럼 읽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경건함 뒤에 숨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의 내면 깊숙한 불안을 아시고 그의 영혼에 타오르던 근본적인 질문에 곧바로 답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부자 청년이 물었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 영어 시간에 can과 may의 차이를 아시지요? may는 허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can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ability.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너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 필요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종교적이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든 어떤 가정에서 자랐든 상관없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며 신앙적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Spiritual discernment, spiritual understanding. 즉, 자신의 거듭남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분별력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이 종교 지도자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 그 혼란의 중심으로 니고데모를 끌어들이십니다. 이제 그는 니고데모의 영혼 한가운데서 핵심적인 진리를 조명하기 시작하십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생, 즉 거듭남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도덕적 능력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나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적인 은혜의 행동으로 그 마음 속에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듯이 하나님은 어둠에 덮인 인간 영혼 속으로 복음의 빛이라고 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회원이어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듭남은 절대적으로 본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6절로 가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만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낳는다는 자연의 법칙처럼 사과씨는 사과나무를, 인간의 본성은 오직 인간의 본성만을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영적 탄생을 일으킬 수 있다.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자연 영역에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셔서 그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시 스프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구속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신앙 부모 밑에서 자라고 기독교 학교를 다녔더라도 그중 어느 것도 여러분을,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스프로울은 계속 말합니다. 당신의 자연적 출생이 가져다 준 것은 오직 육뿐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 안에서 무엇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강한 말입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 거듭남의 절대적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힘을 주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만약 니고데모 같은 사람조차 거듭나야 한다면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합니다. must, 반드시라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이 단어는 거듭남이 선택적 옵션이 아니라 필수 명령, 필수적 명령임을 의미합니다. 즉 거듭남은 의무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불가피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단 한 사람, 거듭날 필요가 없었던 이는 동정녀에게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 나라 밖에서 태어났음을 뜻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거듭남을 통하여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지 윗필드는 교회사에서 제가 깊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만약 제가 교회사 속 누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윗필드처럼 말을 타고 달리며 곳곳을 누비며 거듭남을 외치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는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보스턴에서 뉴욕, 필라델피아에 이르기까지 거듭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한 번은 한 여인이 설교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매번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만 말씀하시나요? 윗필드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그 이유는 당신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을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녀로 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 문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